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시편 8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증거합니다. 시편 8편이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그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고난만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만물을 복종케 하심이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어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은 주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신 것이다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시려고. 그리고 10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하나님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영광으로 이끄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셨다. 그러나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이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증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처럼 고난을 달게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자처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도구요 과정임을 믿으시고요 견디며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큰형님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매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전 통일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멜로디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두 동생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동생들이 걱정됐습니다. 동생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음뿐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힘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1절로 돌아가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물론 본문에서 등한히 여긴다라는 말씀은 유대계에서 온 성도들처럼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말이지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또 내 형편 따라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다시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유념하는데 더욱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말씀에 유념하십시오. 세상과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떠내려가지 마시고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